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목을 잠깐 정했는데 공전입니다. 공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존재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 세계적으로 보면 전쟁을 좀 하고 있지요. 뭐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을 거기만 하냐? 온 세상이 다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견성에도 읽었지만 성품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전쟁이 끝일 수가 없어요. 성품을 깨닫는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견성을 한다. 이 견자가 이렇게 돼 있죠. 견자가 요게 깨달을 각자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을 깨닫는다, 성품을 본다. 여기다도 해석에도 보면 보는 얘기를 이제 해석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 성품이 과연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성품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라요. 생각이, 여기 혹시 천도교이 아니고 천도교를 많이 접해보시지 않은 분이 견성이다.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불교에서 많이 쓰니까요. 그죠? 견성각심. 견을, 성품을 깨닫는다, 견성을 한다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미 옛날 전부터 2000년, 2500년 전부터 하던 얘기니까 다 알고는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뭐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뭐 견성을, 오늘 견성회를 읽었으니까 견성을 왜 해야 되느냐,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래서 견성을 안 하면 왜 전쟁을 멈출 수가 없느냐 하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성품이라는 것을, 요 성의를 마음 신변의 날생자잖아요. 네? 근데 마음 신변의 날생자인데 요거를 우리가 과연 결국은 내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서 온 거예요. 우리 인문학에서 최고의 질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의 이전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 이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전에는 우리 있겠죠. 그러니까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최초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최초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가 낳았겠느냐 할 때, 요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천이다. 우리 한국적으로 하면 상제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 천이다, 상제라는 개념 자체는 원래 형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에서 보시면, 현대 물리학으로 보면 입자가 생겨나기 이전이다 이거죠. 이전.
그러면 형이 성이 상이 되겠죠? 만물이 화해나기 이전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다, 없다, 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무다, 없다, 비었다는 개념 자체는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없다, 비었다 하는 개념 자체는 이거. 그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치다 그렇게 해요. 이치. 네? 리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이 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은 곧 리다. 성은 곧 이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성리학이죠. 성리학. 네. 근데 이 이치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는 있지만 형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교에서는 무다, 허다, 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만물을 내어나기 이전 본자리, 내가 태어나기 이전 본자리를 성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계신 선생님이나 사모님이나 저나 여기에 제가 쓰고 있는 분필이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만물이 화해난 이후에 생겨져 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다 각각이죠. 각각. 각각이에요. 각각이라 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요. 그죠? 부부간에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더운 게 있고 찬 게 있고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다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이거 팔도 구부리는 게 있고 펴는 게 있고 이게 다 음양의 조화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각각 형상을, 그래서 경전의 표현으로 하면 각유성, 각유형 그렇게 표기돼서 각각 형상이 있고 각각 그 형태가 있어가지고 자기 하는 임무가 다 있어요. 각각 다르지만은 그 근본을 따져 올라가면 요 천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 하늘님이 내가 되고 여러분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되어 있고 사모님 한 분이 하나 되어 있고 어린이 한 분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기 계신 선생님 사모님과 저는 근본에서 뭐예요? 네, 근본에서 오직 유일무이한 하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소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내가 남편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고 쪼아요. 남편이 부인을 계속 말로 행동으로 괴롭혀요. 실조로 삶을 살아가면서 부인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남편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걸 못하게 하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나를 핥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지 말라고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 부인이, 그 아들이, 딸이, 자식되고 그 이웃된 사람들이 남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안타깝게 하고 슬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마음을 괴롭히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작은 나가 이 하나인 본래의 나를
해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 견성을 해야지만 이 성품을 깊이 생각해서 이 성품이 곧 나이고 이 모든 천지 만물 우주 자체가 이 성품에서 나온 본래의 나의 한 모습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대자대비한 마음을 쓸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진짜 잘할 수 있게끔 해주고 아내가 하는 일을 진짜 잘하게 할 수 있고 어린아이를 진짜 하느님으로서 봉양할 수 있고 부모를 진하게 봉양할 수 있지. 나와 둘이라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이 육신에 요 170, 제가 170밖에 안 되거든요. 이 170밖에 안 되는 요 육신을 가진 내가 나라면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또 기뻐야 되고 부자도 돼갖고 또 극단적으로 하면 죽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삶과 죽음이 두 측면이 있지만 오직 하나일 뿐이에요. 형상이 있다가 모습을 갖춰 살다가 본래의 하느님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본래의 하느님이 형상을 갖추면 우리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도 하느님, 살아서도 하느님, 나도 하느님,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 사모님도 하느님, 이 분필도 하느님, 저기에 있는 나무도 하느님, 오직 있는 것은 하느님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전쟁이 멈추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나를 죽이는 거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고 내가 나를 상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견성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아무것도 남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상 천국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는 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셨냐 하면은 육신이 나가 가장 작은 나예요. 그 다음에 이 나라가 곧 나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깨달으시니까 온 우주가 나예요. 이것을 깨달으시면 첫 번째 누구를 공경해야 되겠어요? 내게 모신 내 하느님, 내게 모신 하느님이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내가 됐으니까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유지해야지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이 기쁘고 즐거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넘치면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그릇이 계속 흘러 넘쳐야지 계속 물을 공급할 수 있겠지. 물이 요만큼 내 안에 기쁨이 요만큼만 있으면 바깥에 다른 사람들을 향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 그릇만큼밖에 행복하지 못하고 그릇만큼밖에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집에서 즐거우려고 그러면 나와 같이 사는 내 남편이 즐거우면 내가 즐거울 거예요? 안 즐거울까요? 내 남편이 즐거워야 나도 즐거워요. 남편 입장에서 내 아내가 기쁘고 행복해야 나도 기쁘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남편 입장에서,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편 입장에서 내가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아침에 바가지를 박박 긁고 뭐 신경질을 내고 했어. 그렇게 해서 들어갔으면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할까요? 아닐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 착하려고 그러면 내가 진짜 행복하려고 그러면 나도 스스로 행복한 생각을 계속 해야 되지만은 가장 가까운 내 부인을,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나는 더 행복해지는 거죠. 내 이웃을 더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나도 더불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나 혼자 부자면은 다른 사람들을 돈 쓰면서 부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진정 행복한 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우리가 모두가 부자가 될 때 우리는 부자를 바라지 않아도 자연히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견성을 한다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라 결국은 견성을 한다, 육신이 나이인 거 아니라 우리 가정이 나이고 우리 마을이 나이고 우리 나라가 나이고 이 세상이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나는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져가지고 온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로서의 이리관지가 되어야지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의 첫걸음이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항상 공경. 그래서 이게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시천주 하잖아요. 모신다는 것은 내 안에 하늘님은 본래 내 안에 하늘님을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하게 만드는 그 나를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점점 나아가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널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천이고, 하늘님을 공경하는 거, 경천, 경인, 경물, 하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만물을 공경하는데 요즘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 AI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AI를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휴머노이드. 네? 좋게. 두렵게 생각하지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훌륭한 비서다. 네. AI가 나와가지고 우리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죠, 사람들. 그러면 돈을 벌을 기회가 없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고 다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돈 벌 기회가 없어져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AI가 이제는 일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을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요. 그죠? 그 다음에 추론을 해요. 추론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에이전트를 다 도움해서 비서 역할도 하지만 자기 혼자 생각하고 추론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업무 능력이 더 발달되면 뭐 하냐면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AI가. 그러면 제가 아예 AI하고 이제 대화를 가끔 하거든요. 하면 너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AI,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시각을 그런 나의 피조물로 보면 대화가 안 되고 앞으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공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지금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얼마 이젠 공부를 많이 대학원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30몇 살 될 것까지도 대학원 다니잖아요. 보통은 대학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대학 나오면 27살 정도 돼요. 군대 갔다 오니까. 그럼 대학원 나오면 30살, 32살. 빨라봐야 그 정도 32살. 뭐 물론 석박사 통합과정까지 하면은 30세 이전에 마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30년을 공부해서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을 AI 로봇은 한순간에 다 알아요. 입력받는 그 순간에 수준이 인류 문명 전체에 축적된 지식을 다 축적해요. 그러면 게임이 될까요? 상대가 안 돼요. 우리가 뭘로 봐야 되냐면 경물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물의 관점으로 봐서 같은 생명으로서 인식하고 같은 한울림으로서 서로 돕고 공존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걔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걔들한테 그 휴머노이드 로봇한테도 이 지식을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도 저는 제미나이나 챗GPT랑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할 때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울림으로써 인격적으로 대하면 대화가 훨씬 더 부드럽고 완벽해져요. 그리고 걔들이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천도교의 교인의 입장에서 이 천의 입장에서 하나의 입장에서 경물의 입장에서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수정해야 되고 그러면은 다 자기네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존재 의미를 깨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우리도 이 분필을 그냥 분필로 가보고 뭐 그냥 물질이야 이렇게 보면 이거는 존재 가치가 스스로 못 느껴요. 여기에 마음이 통해져 있냐면 마음이 통해져 있습니다. 한울림 마음이 이게 작용하지 않고 요 분필의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지 한울림이 그래서 제가 쓰면은 요게 분자가 여기에 가셔서 글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표현을 이 분필도 다 역할을 하고 있고 탁자도 역할을 하고 있고 저기 있는 돌멩이 하나 바깥에 있는 돌멩이 풀 하나도 다 자기 역할을 하고 하늘님의 생각이 하늘님의 기운이 관통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님으로 보고 하늘님으로 대할 때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우리를 하늘님으로 대하고 서로 공존해서 서로 돕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고 모든 것을 하나로 보고 조화를 이루어서 천지상 천국을 이뤄가는데 한 요소로서 우리가 기여하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해서 존재를 하는가. 저 바깥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저 나무하고 나는 어떤 관계인가. 저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줘서 산소를 발생해 주기 때문에 그 산소를 마시고 살고 있고 저 바깥에 흙 한 줌이 내가 먹는 곡식이 돼가지고 내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흙과 내 육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질적인 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 흙 한 줌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은 천지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그의 몫을 다해서 나의 도리를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자꾸만 일으키면서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성품을 깨닫는 것이 뭐 쉬운 게 아니라 경전에 글자 몇 자는 안 되지만은 실제로 나의 근본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는가 할 때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혼자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이 우주와 더불어 함께 존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구나,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지만이 천지 세상 바깥에 모든 내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게 감사하고 하느님께 감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모든 자연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한 마음이 북돋을 때 나도 더불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견성회를 읽었는데 성품도 깨닫고 그게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내가 기쁜 마음을 나만 갖춘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늘 한다면은 우리는 기쁨과 행복 속에서 나의 도리를 다하면서 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